네, 여러분 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자리에 함께 임하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누리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너무 행복한데요. 산책하는 것도 점심 식사하고 나서 벤치에 앉아서 이제 바람을 쐬면서 풍경들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삶의 진리를 깨닫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고요.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계절과 자연, 생명과 벗삼아 살아가는 사람만큼 내가 얼마나 자연과 벗삼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생명들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지가 그 사람만큼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꿈을 쫓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들이 조금의 여유가 허락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기를, 여러분들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뜻들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계획들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르고 마땅한 자리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바른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더 많은 예배를 드려라 하고 명하시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종교개혁 시대와 같이 종교가 개혁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한국교회 회복의 시작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종교개혁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노래했던 많은 이들은, PPT 넘겨주시겠어요? 개혁을 노래했던 많은 이들은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말에 에드 폰테스라는 말을 주변에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이 말은 곧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무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으로부터 새로운 게 나타났으니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의 핵심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언어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낯선 언어들, 새로운 언어들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기본적인 언어들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며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개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이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정신은 이렇듯 단순한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올리실 때, 예수님을 생각하실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인자한 미소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자주 보는 성화에서 나타나듯이 어린 양들을 목자로서 치시는 그림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예수님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떠올리면 저는 책찍을 들고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이 떠오르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개혁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서 방문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서울에 오시게 되셨는데 가장 먼저 교회에 가시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시고 나서 하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나 기도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는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노끈을 구해다가 채찍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 채찍으로 동물들을 내쫓고 성전 안에서 제사용 동물들을 팔고 있는, 그리고 돈을 환전해주고 있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용 동물을 판매하는 일이 조금은 시장통처럼 보여서 그게 옳지 않은 일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강화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거기까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동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여기서부터 동물을 계속 끌고 가가지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그래서 강화도에 동물을 파는 곳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만 가지고 가면 그곳에서 동물을 사서 제사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겁니다. 또 성전에 드리는 돈은 그 당시 세겔이라고 하는 돈들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환전소가 있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도해야 되는 곳에서 뭔가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곤란하고 제사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조금의 타협도 없으셨습니다.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으시고 모든 판매나 환전 행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인가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의 소굴. 어떻게 성전에 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다 강도하고 도둑 같은 사람들밖에 오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 정의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면은 결국 성전이 하나님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곧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자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자리고요. 하늘과 땅이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전은 그토록 귀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인간은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바꿔가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이미 기르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크게 체감할 수는 없을지라도요. 성전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장소, 곧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경건함과 지식을 뽐내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진실된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종교적인 위안을 얻는 장소였습니다. 그저 내가 제사 드렸으니까 올 한 해 내가 지은 죄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종교적인 위안만을 얻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행할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 얼굴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날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이 안에서 제가 세속적인 설교를 한다든지 이 안에서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나눈다든지 한다면 이만큼 타락하고 이만큼 썩은 내가 진동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성전을 단지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쫓음으로써 그냥 정화됐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전의 파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셨어요. 더 이상 성전이 그 의미대로 설 수 없게끔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일들을 성취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임하기에 적합한 장소도 아니었고요. 온 누리에서 몰려드는 주님의 백성들을 맞이하기에도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너무나도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말씀 아시죠?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것도 짜게 할 수 없다고, 아무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섬뜩한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다른 것들을 짜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본문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기자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이 본래의 기능을 잃었으니까 성전은 버려지고 사람들로부터 밟혀져야 하는 것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게 되는 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줄 것 같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전을 파괴하시고 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물로서의 성전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과 비추어서 볼 때 예수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자 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파괴하시고 이제 성전의 기능을 예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종교개혁은 오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에 맞게, 그 당시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과 은총, 성서를 잃어버렸어요. 그 당시 교회가 501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면벌부를 발매해서 면벌부를 사는 사람들이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총의 사건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성서를 읽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사제들은 자신들의 지식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 사람들이 성서를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성서를 번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 당시 교회는 믿음과 은총과 성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정하셨던 그 사건과 그 말씀을 받잡아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서라는 정신을 교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제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예수께서 개혁하셨듯이 501년 전에 교회감을 잃어버린 교회를 개혁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따른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의 정신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고려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를 설명하고 그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발현되고 적용되어야 할 곳은 어디가 있는가? 저의 관심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정신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정신과 먼 것을 예수의 정신에 걸맞게 개혁하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제 다른 교회들,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제가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긴 했는데요. 교회는 엄청난 돈과 권력을 자신 목사에게 그대로 세습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동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는 건데 그 교회가 이제 세습을 옹호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버지 목사의 DNA, 아버지 목사의 피가 있지 않느냐, 그 피가 동일하게 흘러야지 교회가 제대로 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동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흐르는 피는 예수의 피냐 아니면 김삼환 목사의 피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적절한 얘기 아닙니까? 그 교회는 김삼환 목사의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서만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하나같이 세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대법원에서 공공도를 무단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핍박이라고 하면서 법들을 어기고 불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최근에 경험한 건데요. 미래 세대를 키운다는 교회의 의사결정은 여성과 청장년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소외된 채 60대 이상의 남성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여성 목사는 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방과 안내하는 일에만 한정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커서 안내만, 주방 일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의사결정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행하면서 그리고 여성 장로와 목사들도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픔과 가난으로 인해 실망하는 이웃들의 소리는 도무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권력을 쫓고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 모든 나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이 한국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희망이 우리들에게서 올 것이라고 저는 정말 굳게 믿습니다. 전 희망이 여러분들로부터 도래할 거라고 정말로 굳게 믿습니다. 제가 고등부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씩 이전과는 달리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다른 사람들에게 곁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믿으면서 행하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삶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쁘고 지치는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한 생명 한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단히 살피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조금씩 애쓰는 우리 고등부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우리에게서 희망이 도래할 거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에 희망을 두지 마십시오. 건물로서의 교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몸된 교회가 바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희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 봉화마을의 어떤 농부이신데요, 전의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참된 삶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일의 연속이라고, 통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은 부단히 버려야 하는데 그것들을 부단히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것의 통일이라고,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전일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벗어나야 할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향해야 할 것들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총회장이 되고 엄청 큰 교회 목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벗어나는 일과 향하는 일을 부단히 행하는 것이 저는 개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2013년 종교개혁주의 설교를 조금 패러디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돈을 신으로 삼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을 쫓고 권력 가진 자들에게 아부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예수를 쫓고 예수의 정신만을 따르는 것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불의한 일들에 앞장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공의와 정의만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유하고 힘있는 남성들이 의사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여성과 청소년,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기를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무관심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이웃들의 신음소리를 경청할 수 있기를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영광의 신학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의 신학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난이들은 찾아볼 수도 없이 중산층 이상의 사교의 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고통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가난한 이들, 냄새나는 이들, 우리 가운데 가장 힘들어하는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의 선행을 주변에 알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알아주시리라 그 마음 하나 믿으며
사랑과 희생을 묵묵히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향해야 합니다. 교회는 목사와 장로들,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주인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똑같이 존중받고 똑같이 소중하며 똑같이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종교개혁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등학생이나 회사원인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며 남에게, 목회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미루지도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예수의 정신과 먼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부단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간절하게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향해야 하는 예수의 정신들을 향해 여러분들의 존재를 내던지십시오. 그것이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길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행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 우리들의 길을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잘 걸어가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금씩 우리 주변 가운데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섣부른 희망을 지금은 섣부르다고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우리 주변 가운데 희망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희망의 씨앗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희망을 때때로 맛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희망을 맛보니까 그 희망이 참으로 좋아 보이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망을 때때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우리의 상식이자 일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의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개혁의 길을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꾸준하게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